네, 오늘은 신명기 강의 제 두 번째 시간, 제 2강, 본문, 제 1장의 본문 연구를 시작합니다. 1장의 본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사실 아껴두었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에, 신명기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기억하여 기억하여 지키라. 지키라. 네, 이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이 기억하라는 말씀,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 키워드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다룰 건데요. 기억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가 어떻게 이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음, 애굽에서 구원한 능력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인도한 긍휼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기억하여 이렇게 살라. 네 번째는 기억하여 이것을 지켜라. 요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기억해야겠죠?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능력, 능력의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광야 가운데서 40년간 인도하신 내용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이 40년이 다 끝나는 그때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지난 40년간을 다 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기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재반포, 재설명.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난 40년을 지나면서 혹시나 퇴색되거나 좀 혹은 잊혀지거나 혹은 가벼이 여겨지게 된 것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반드시 이것을 꼭 간수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한 능력을 기억하라. 무엇이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내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인도하여 냈다. 이 말씀이죠. 애굽 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는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었었던 상태입니다. 노예죠.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ISR은 이스라엘을 쓴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상태에서 고역을 행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정리되는 이것은 유월절만이 아니고 유월절로 향해서 간 거예요. 결국은 열 재앙, 이 열 가지의 재앙을 펼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열 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내 장자를 내놓아라. 안 그러면 네 장자가 죽는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그 열 번째 재앙을 실행하시기 전까지 아홉 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에게. 그렇게 했으나 그가 끝내 그 강팍함을 버리지 못했고 심지어 열 재앙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나서도 홍해까지 쫓아왔었죠. 결국 뭐 그마저도 다 실패로 돌아갔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대 대제국인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열 재앙, 또 열 번째 재앙인 유월절의 구원까지 이루면서 애굽의 초태생을 다 심판하고 다 죽이고 탈출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더 연장해서 확장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위해서 오셨을 때의 배경과 너무나도 동일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네,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도 역시 예,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죠.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미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90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490년의 기회라는 것, 여러분, 뭐,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70일에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산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설명된 또 다른 마르에, 또 다른 예언, 또 다른 징조, 무엇입니까? 네, 490년, 71회입니다. 71회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분한, 따로 떼어놓은 기간입니다. 먼저 2300주야라는 구속사의 큰 시간표 중에 먼저 한켠에 예, 이스라엘 백성, 먼저 빼어낸 백성들을 위한 기간을 설정해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기간을 주셨고요. 이것을 비유하는 말로써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숫자는 예, 단순히 그 대화가 오갔을 때 베드로는 단순히 어휴 무슨 70번씩 7번이야? 이게 무슨 숫자야? 하고 모른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온 얘기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고민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출애굽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예, 대표로 세웠지만 결국 누가 애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 번째 재앙 6월절에 그 죽음의 사신으로서 또 그 초태생들을 또 거두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시고 그들을 친히 구원해 내셨죠. 또 구원해 내실 때 뒤쫓아온 애굽의 그 병거와 군대들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막으셨어요. 앞은 홍해를 갈라서 열어 젖히셨죠. 출애굽을 위해서 입애굽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 오신 예수님과 동일하죠. 그러므로 출애굽, 즉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그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누가 죽었어요? 초태생이 죽었는데 그 초태생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대신 무엇이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죠. 어린 양이 죽어서 유월절은 그들의 구원의 절기가 된 이유가 그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는 그 근거로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의 근간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능력을 기억하라고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곧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모세는 전면에 선 하나님의 수종자였던 것이죠. 수행자, 수행천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예, 광야에서 인도한 긍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예, 인도하셨죠. 40년 동안 인도하는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신명기 8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니,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했으면 이건 고생시킨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40년 동안 너 3절 만나 먹었지? 그거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알려주려고 하신 거야. 너 4절 의복이 해진 적 있어? 너 발이 부르튼 적 있어? 없죠.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가 40년 동안에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는 일은 앞으로 400년, 4000년, 그리고 그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보증이야.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그게 지켜진다는 것을 한번 시험해봐. 시험터입니다.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를 주시면서 그걸 시험하셨고 실제로 40년을 지내면서 자기 삶으로 그것을 체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시험을 했어요. 왜 우리 에, 임상 실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약을 개발할 때 먼저 뭐 식물, 동물에 해보고 그것이 또 좋으면 사람들에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가지고 투약해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해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봐. 그것이 너를 속박하는 것인지 너를 살게 하는 것인지 경험해봐.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봐. 그것이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 한번 봐봐. 그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로부터 그냥 엄청나게 독립하고 싶어 해요. 독립해야 맞아요. 독립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맞습니다. 독립시키려고. 그런데요. 독립 전에는 사회생활의 전장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부모는 자기 품 안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사는 것에 대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슬하에 자녀가 몇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죠. 슬하에 그 슬하라는 단어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은 모를 거예요. 잘. 슬하라고도 알 수 있고 슬하입니다. 슬하. 슬하가 무엇입니까? 슬자가 이 그 무릎뼈에 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동그란 뼈 있죠, 무릎에. 그거를 슬개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릎이 슬입니다. 슬. 한자로. 슬하의 자녀, 무릎 아래 있던 자녀를 말합니다. 내 무릎 아래 두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무릎이 나가는 겁니다. 다들 무릎 수술하시죠?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수술하셨는데 얼마 전에 여기 집사님들 중에도 수술하신 분들 계시죠? 네, 자녀들 다 키웠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녀들은 독립 전까지 부모 아래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순종했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부모의 교훈이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이 사회생활이라는 전장에서 나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삶만 돌아봐도 뭐 제가 뭐 학창 시절에 방황을 했다고 해도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지금 뭐 아주 극악무도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저도 얼마든지 예, 잘못되고 어긋나고 어, 제 삶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신앙을 하시고 그 신앙의 자리에 저를 갖다 놓으시고 수도 없이 어긋날 수 있었던 저의 어린 시절의 그 잘못된 모습을 때로는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훈육하고 이 매질을 하면서라도 저를 바른 길에 바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그것이 저를 오늘날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을 저는 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그러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 애쓰죠. 자, 그래서 그 보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경록해 하고 진노케 하시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으로 갈까요?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신명기 9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 늘 거역하고 반역하고 경록해하고 불순종했잖아. 니네 부정했잖아. 불결했잖아. 반역하고 음행했잖아. 우상숭배했잖아. 너네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의롭고 선한 백성이 아니야.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떠나서 거역하고 경록해 했던 걸 기억해야 돼. 하면서 8절의 사건 언급하죠.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그분을 경록해 했던 것 기억해라. 호렙산의 사건이 뭡니까? 호렙산이 뭐예요? 어디예요? 호렙산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내산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산을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 꼭대기에 호렙산. 그곳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들에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친히 계명을 주시는 그분을 그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빚어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어디까지 연결돼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호렙산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낸 여호와다 하면서 아주 음란하게 예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긍휼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지. 너희가 본래 의롭고 선하게 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말렉의 공격을 기억해라.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들이 오늘 신명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죠. 그들이 거역하고 40년 40일 동안 에, 정탐을 하고 나서 야 이제 틀렸다. 이제 우리는 40년간 방황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그걸 선포했어요. 아, 참 그것을 선포할 때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 40년의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 동안에 정말 결심을 하고 인도해야지 하고
각오를 다지고 출발했는데 다시 40년을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참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을까요? 40일 그 정탐 안 했으면 그냥 치고 들어갔으면 정말 40일 만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게 4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거를 전해야 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죠. 모세를 보고 당신이 말이야 40년을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감히 그렇게 하라고 해? 막 모세에게 따지려고 하지만 모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구원 안 해도 되고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굳이 책임지면서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역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역하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제라도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아유, 40년은 안 되겠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후회지.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또 반역합니다. 그러자 그래서 쳐들어가요. 그냥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데도 쳐들어가요. 그랬다가 아주 된통 당하죠. 그래서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에 의해서 아주 크게 당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그때 어떻게 너희에게 행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불순종했던 것, 그래서 공격을 당한 것, 그거 기억해라. 그 다음, 원수가 어떻게 잔혹하게, 사실은 그 이후에도 아말렉에 그 사신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격하러 나오죠. 원수가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공격하는지 그 기억했다가 결코 그들과 타협하거나 섞이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타협하거나 섞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자, 만나, 불순종, 그리고 원수, 그것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의 긍휼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만나, 불순종, 원수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살아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십계명이 재선포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요약적으로 명시가 돼요. 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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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언약의 근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 나오죠. 자카르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도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짝짝짝짝 줄여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언약의 근거가 바뀌어요. 예전에는요, 창조를 근거로 말씀하셨다면 지금 뭘 근거로 말씀하세요? 구속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냈다. 예전에는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고 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했다라고 바뀝니다. 창조를 근거로 했던 것이 이제는 구속을 근거로 하는 확장과 전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구속은요, 창조의 또 다른 말입니다. 재창조죠. 예. 자, 그 다음, 기억하라, 행하라입니다. 24장 22절입니다. 24장으로 갈까요? 신명기 24장입니다.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입니다.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렇게 행해라.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행해라. 그 다음,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 사실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특별히 이것은 좀 나중에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근간이 되는 구절들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뭐냐면 너 올챙이적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올챙이적을 기억해라. 너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적 까먹었니? 종되었던 때,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고 너에게 있는 종과 너에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강포를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볼까요? 어, 여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에 12절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너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라. 전진물이 뭐냐면 담보입니다. 담보. 뭐 구워주려고 할 때 집에 들어가서 자, 가만 있어봐. 요거 갖고 와. 요거 담보로 잡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 뒤져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 밖에서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구워주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담보물 취하지 말고 담보로 잡을 것을 안에서 자기가 갖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담보를 잡고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담보를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구워주는 값 이상의 것을 막 이렇게 그 집에 가장 귀한 것인데 그들이 살아갈 아주 귀한 것을 내가 뺏어 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포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그가 만약 가난한 자였든 야, 그 앞에는요. 사실 돈을 꾸려면 그도 가난한 어떤 형편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2절은 가난한 자야든 그러니까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릴까요? 13절 해질 때에 그 전진물,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아니 그게 무슨 담보예요? 네,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옷 두 벌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몸에 걸친 옷이 전부예요. 그래서 담보물이 뭐입니까? 그 겉옷이 담보물이에요. 속에 한 벌 그냥 속옷 입고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그 사막 광야의 추운 날씨를 버텨낼 수 있는 건 겉옷이거든요. 그것은 이 옷일 뿐만 아니라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덮고 자게 해주라. 이것이에요. 전진물이라고 나왔지 옷이라고 나온 적이 없는데 뒤에 보니까 옷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쯤이죠? 5장 몇 절입니까? 5장 40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너를 송사해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 주어라.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가난한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내 가난한 나에게 속옷까지 뺏어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신명기의 계명에 그게 명시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형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그 자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더 수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구우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가 더 수치스러워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하게 굴면 안 됩니다.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가 능력이 있고 정말 그것이 자기가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타고난 것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버릇이 잘못 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능력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능력인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들이 본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노예이고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죽을 운명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니고 그분을 진노하고 경록해 하던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본래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본래 내 것인데 이걸 뺏기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역사는 늘 돌고 돌았고요. 가졌던 자들은 뺏기고 뺏겼던 자들은 갖고 이것은 돌고 돕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패권이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길고 긴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엎치락 뒤치락한 것이군요. 아무리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시켜도요, 바벨론은 망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바벨론은 메대 바사가 들어와서 멸망시켰어요. 메대 바사는 그리스에 망했습니다. 그리스는 로마에 망했습니다. 로마는 열국에 의해서 분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들을 보세요. 어지럽고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뭐 히틀러가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일어나고 뭐 누가 일어나서 뭐 주장을 하고 자기 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강포하게 굴어봐도 이 세계의 어떠한 주권자도 세상을 통일하고 자기가 세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이 길고 긴 구속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할 바를 행해야 합니다. 조금 더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보면요. 품삯을 해진 후까지 끌지 말아라. 그 다음 과부와 고아의 예, 옷을 뺏지 말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밭에서 곡식단을 취하다가 하나 떨궜으면 다시 줍지 말아라. 그거 버려둬라. 다시 찾으러 가지 마라. 그리고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추수한 후에도 그냥 떨어진 것은 그냥 두어라. 너 그렇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너 네 거라고 주장하는 거 본래 네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목적대로 쓰지 못하면 너는 그것을 곧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갑자기 중간에 그런 뭐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어, 이 도피성 이야기 기억나시죠? 민수기 공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누군가 살인죄를 저지르면 피해 보수자가 그것을 갚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장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친인척이 그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한 권리로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자식들, 그 가족들에게 그것을 갚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요, 말라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건 역시도 자비로운 긍휼의 행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노예고 종이고 강포에 당하고 억울함에 눌리고 포악하게 당했던 너의 그 과거를 기억하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굴지 말아라. 그가 진짜로 그것이 결정날 때까지 살인죄가 정말 일부러 한 것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결정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가족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고 그것이 그렇게 결정나면 그에게 가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 죄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무법천지의 시대에 파격적인 그런 어, 행동 양식이고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기억하고 지켜라. 아까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라. 아비월을 뭡니까? 아비월 첫 달로 삼아라. 1월입니다. 아비월. 지금으로서는 4월이죠. 자,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을 행하라.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6월절을 6월절은 반드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날입니다. 언제까지 지켜집니까? 이 6월절이 언제까지 지켜지죠? 이스라엘이 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다시 잊혀졌다가 부활하고 잊혀졌다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설립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어린 양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수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6월절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예, 안식을 맞으셨죠. 안식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을 지켜라입니다. 구원의 근거로 바뀌어서 창조의 근거에서 이제 구원의 근거까지 더해져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재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모세의 첫 번째 권면은 그래서 기억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신명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기억하여 행하라. 기억하여 지켜라입니다. 자카르, 자카르입니다. 나중에 자카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한번 따져봐라. 어떤 국민이 불, 구름, 기둥 가운데 보호를 받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어떤 신이 그렇게 큰 기적으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낸 일이 있었느냐? 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 너희 눈앞에 목자는 눈목자입니다.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연구를 짧게 좀 1장의 내용을 좀 다루다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구조 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 프롤로그와 그리고 첫 번째 연설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1장부터 4장까지에 이르는 4장 전반부까지에 이르는 내용이 이 첫 번째 연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연설이죠. 자, 여기 신명기 육하 원칙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 육하 원칙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입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이 신명기가 말씀이 시작됐어요? 신명기 1장 3절입니까? 네,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흔째 해. 네,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40년 11월 1일입니다. 네. 야, 진짜 거의 다 맞춰가죠? 어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입니다. 숲은 숲이 아니고요. 숲입니다. 숲입니다. 숲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어, 요단 저쪽은 어딜 말합니까?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예, 요단 저쪽은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 요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요단 저쪽 숲 맞은편. 그러니까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한 거예요. 예, 모세는 요단 이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단 저편에만 있었습니다. 응, 요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트랜스 조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 저편은 모압 땅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 이숲 맞은편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숲 맞은편 1절 보시면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라고 나오는데 여기 바라는 지명을 대충 알아요. 그런데 도벨, 라반, 하세도, 디삽 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신명기에만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현 위치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흔적도 찾기가 힘듭니다. 3,500년이 지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터에 뭐가 일어났다 없어졌다, 3,500년 사이에 수도 없이 했겠죠. 네.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적도 지금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보다도 1500년이 앞선 역사는 참 어렵죠. 자, 그 다음, 누가, 말할 거 없이, 모세가 모세가, 그렇죠? 무엇을, 율법을 율법을, 그렇죠? 5절 보세요.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그렇죠? 요단 저편, 모압 땅.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의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이 머릿말, 이는 모세가라는 말부터 이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기까지는 이 선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요단 저편이라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나중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쫙 언급한 내용을 위에 이제 딱 덧대서 이것이 모세의 신명기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첨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뭐 거기다 덧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이거 덧댔다고 해서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다음 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설명한다. 설명한다. 율법을 설명한다라는 요 표현이 뭐예요? 요게 듀트로노미, 신명기입니다. 납신자. 다시 재설명한다. 율법을 다시 푼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왜는 여긴 안 나왔어요. 왜는 우리가 배웠죠, 이미. 왜요? 예, 앞에서 배웠잖아요. 기억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카르, 그죠?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지켜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구조만 살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나 이제 그만할게 라고 하는 퇴진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변경까지 있었던 ABCD의 이 내용과 첫 번째, 그다음에 율법 준수에 대한 권고와 격려,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1장에는 이 두 가지 호렙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대목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호렙 사건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호렙 사건은 뭐예요? 호렙 사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을 하자고 하고 정탐을 하자고 해놓고 정탐 갔다 와서는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바꿔서 우리 못 들어간다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수행할지 그 살핍시다. 어디가 좋은 땅인지 살핍시다. 해놓고는 갔다 와서는 아 우리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40년이라는 기간으로 이제 확장되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장면은 2장부터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 1장에서 그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제까지 우리가 다 잘 몰랐던 사건이 하나 설명이 됩니다. 19절부터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자체가요. 엄청 두려웠던 거죠. 200만의 인구가 저 앞에 참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냥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 짐승이 있을지, 예, 무슨 독이 있을지, 독초가 있을지, 독충이 있을지, 뭐 물은 있을지, 식량은 있을지, 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망망한 상태예요. 그런 데를 진행해 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희망에 찼겠어요. 근데 거기서 꺾여야 되는, 다시 회군해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 그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 먼저 앞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보하게 하자. 우리가 그 정보를 딱 같이 공유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탐을 보내신 것도 모세가 먼저 정탐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정탐하자고 먼저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모세가, 그래? 그래, 들어가면서 어떻게 들어갈지를 살피는 것 정도는 뭐 괜찮겠지. 라고 허락해 주었을 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히 여겨, 예, 여호와께 여짜오려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민수기와 이것을 대조해서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는 그냥 올라가라 하셨지 정탐해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탐하겠습니다 요청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청을 그저 수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이후에도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옷을 벗으라 하는데 벗지 않고 살려주시오 하니까 살려주기는 하되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 아들 므낫세로부터 그 개혁의 왕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므낫세는 아주 철저하게 유다를 아주 타락시킵니다. 결국 바벨론을 내 사건을 아주 도장 찍어버리죠. 예언을. 자, 여기도 사람이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민수기에서 아니 정탐하라고 해놓고 정탐 갔다 오니까 잘못 보고한 것을 그건 사람 자유 아니야? 왜 하나님은 그들을 왜 40년 동안이나 방황시키고 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어? 라고 원망의 여지가 생겨버려요. 그러나 이 내용을 살피니 정탐은 누가 하자고 그랬던 겁니까?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저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될 거를 아셨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자질이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었고, 그들에게 40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은 그들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훈련되고 준비되는 기간이었고, 교훈하고 시험대를 통과함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긍휼을 체험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2000년, 3500년 후에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기는 구속의 청사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오늘 내 삶을 이렇게 살라고 교훈하시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포와 폐악질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며 우리의 은사로 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삶,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기 위한 삶, 내가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두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할 때마다 새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순간은 항상 이 신명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개혁하고 일어서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수행하게 되죠. 오늘 과거와 다른 삶, 과거의 삶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여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주님께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바들을 예,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배반하고 거역하고 경록해 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모든 부정과 불결을 씻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희생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허무하게 이 세상에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